오늘 이방인들의 실족을 막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포용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바로 너의 미래는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사람이 네가 가진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군가를 진짜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너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에 짓눌려 허우적대는 너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라는 이 나라에 네가 갇혀서 일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탈출시키려고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망에 멈춰 있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대탈출시키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권세, 사망권세, 지옥권세 가진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예수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의 재앙을 친히 예수로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약해져야 할 이유도 없고요,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병이 들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너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절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다만 이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삼중직을 가지고 내 몸에 이미 와 있는 삼저주만 풀어내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삼저주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연속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삼저주를 풀면 성공의 자리로 바뀐다. 질병의 저주가 너를 지금 장악했다 할지라도 삼저주를 풀어버리면 반드시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지 말래도 끝까지 불러보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이제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 깊이 무의식 속에서도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푸지무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이 너무너무나 심해서 땀구멍마다 나오는 것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진물 날 때 바르는 파우더를 사다가 바를 정도로 그렇게 심했습니다. 열이 너무 많으니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약으로 고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강단의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조직, 신경, 개통 모든 곳에다가 그리스도를 불어넣어라. 얼마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느껴지고 그 이름이 체험되어지는지 아픔 속에서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냥 감격이었습니다. 감격. 나는 고통이 감격으로 변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어설프게 알아듣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거듭났구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주어질 앞으로 찾아오는 응답이요 해피엔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이 된다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진짜 바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축복들이 사실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거짓말쟁이 때문에 마귀의 약속에 자꾸 우리가 걸려드는 겁니다. 마귀의 약속들은 진실성이나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 현실 앞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관계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무엇이 항상 들어있습니까? 약속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이런 서로의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계속해서 너 나 사랑하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계속해서 묻잖아요.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한번 여러분이 묻기 시작해보세요. 그 약속 속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약속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약속으로 의지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게릴라전과 같이 끊임없이 약속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격렬해진 세계관, 이 가치관들이 여러 가지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이 환경 앞에 언제나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연약한 존재로 나약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악령들의 세력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작전입니다.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성령이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해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 펼쳐진 수많은 그 약속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왕국에 머물렀던 옛사람의 틀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지금 수많은 점성술 같은 걸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강신술 같은 신비주의가 온 종교를 지금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이 후대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교회들이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을 공공연하게 써놨다니까요. 사탄의 교회라고. 우주의 궁극적 목적을 우연이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는 궁극적 목적 없이 우연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들도 생물학적 우연일 뿐이라고 지금 수많은 지식인들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신은 죽었다고 이미 그들은 선언하고 그들의 삶은 무시무시하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너무너무나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깊이 흑암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그 수많은 세계관들이 여러분 삶에 충돌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립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세계관들이 충돌할 때마다 언제나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이 시대의 위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라의 뜻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어마어마한 가난과 테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종교들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종교들이 비참해져 가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되어집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시대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유일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삶을 재창조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멋지게 도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상속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소명의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세계복음화에 참여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지구의 우주의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사람들 앞에 만물들이 여러분 기업에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그 기업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복음화의 모든 우주 만물들의 물질들이 여러분 기업에 연결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연결되어지면 어떤 증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연결되어지면 권능이 시작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계관
사상 속의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상속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드러나는데 10절 나타납니다. 이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 중직자님들이 가슴에 새겨놓고 연결시켜 놓으세요. 저는 세계 모든 목사님들보다 수준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인격은 모든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드디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돕는 이 시대에 위너들을 준비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세계를 지금 움직여가는 이 사람들을 따로 준비시켰는데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사랑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를 눈치라도 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이슬람 모든 종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연결시켜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움직여가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음이니라. 모든 충돌을 일으키는 사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여러분 앞에 사탄이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파괴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1인칭 한다면 이 파괴자들이 너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아 그들이 너를 돕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전쟁이 1인칭이 안 되어지면 집안들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되어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연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사랑 교회와 연결될 것이다. 저는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삼키려고 끌고 다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직업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부인도 알 수 없는 공허병에 걸려 있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더 강한 공허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공허는 흑암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이슬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이 흑암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훌륭한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이 굴레 앞에 마지막 퀘션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힘이 있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12절에 파괴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근심에 너무 사무쳐서 머리를 들지 못할 만큼 힘이 겨운 사람도 앉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너무너무나 사람 관계 앞에 쪽팔려서 머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또 죽는다고 하니 더 미치는 일이잖아요.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결과는 죽는다라는 건데 너무 서글프잖아요. 인생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줄 알고 따라와 봤는데 예수님은 또 자기 곁을 죽음으로 떠난다니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막 찢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 모든 것들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는, 이제는 세금도 낼 수 없는 너무나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잖아요. 인생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이 서글프고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 앞에 세금이라는 문제까지 딱 걸려 있잖아요. 이제는 성전세도 내지 못할 만큼, 이제는 예배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사람이 가난한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 없는 것이잖아요. 너무너무나 가난한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이런 것입니다. 종교는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종교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없고 세금 낼 것도 없고요. 쪽팔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분명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고, 오병이의 기적 현장을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 하나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세금 낼 돈 없다, 쪽팔린다, 지금 이런 현장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겠습니까? 왜? 현실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막셋을 지차고 당당하게 소리쳤던 베드로에겐 지금 아무런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개인의 문제요, 종교의 문제들입니다.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참 답답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착각 속에, 고민 속에 깊은 포기의 절망까지 지금 찾아 들어온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받는다면 여기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심히 근심하였더라.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심히 그는 근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나는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건데,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 아닌 심히 근심하였더라로 전락해버리는 게 나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믿음이 오면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믿음이 오면 물질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면 세상 속에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이 오느냐 아니면 심히 근심이 오느냐? 오늘 본문 1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보세요. 앞전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은 또 여기에 두 번째 날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종교는 이렇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길들여진 자들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없고 그리스도 없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받고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오늘 현실 속에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현실에 이 종교라는 틀 속에서 지금 못 빠져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닌 만큼 더 심히 근심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의식주 문제 무슨 일이 있어도 걸려들면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배가 고프더걸랑 노래를 여러 번 부르고 물을 마셔봐요.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드디어 내 몸에 와 있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따라오는 그 응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니라. 오늘 물질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7절에 보니까 열리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거나 심히 근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요 사탄이 주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보라 그러잖아요. 새가 새 노릇만 하면 365일 먹을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새 노릇을 하기 때문에 심지도 않아도 다 먹는 거예요. 창고가 없어도 새 노릇만 하면 돼. 새 노릇 나르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어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요. 심겨진 곳에서 식물의 생존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절로 핀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밤마다 고요하게 사람으로 느낄 수 없는 이슬을 맞게 하잖아요. 모든 생명들에게 오후 5시, 6시 사이 시작되잖아요. 하늘에서 새로운 물결들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는 들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으로서 구할 것을 정말 올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뱀의 머리를 언제나 밟겠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내가 걱정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는 될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재창조하신다라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를 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그리스도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창세기 3장 15절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젠 너는 성령 충만만 받아라.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걸 가지고 네 몸에 연결시키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몸에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세상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장망성이요, 흑암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진짜 발견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까지도 내가 낼 만큼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인생이 쪽팔리게 되면 예수님도 쪽팔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해놨어요. 약속을 해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이고 현실은 허상이 되는 겁니다. 허상 앞에 근심하지 말고, 허상 앞에 쫄지 말고, 현실 앞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과 현실을 모르면 끊임없이 불신앙이란 것에 착각에 속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지도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생애 전체를 놓고 현실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사랑교회에 불러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대 재앙 앞에 재앙을 막아줄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는 앞으로 큰 사역을 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쪽팔리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경험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현실 앞에서 근심할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이다. 이 땅의 삶 저주에 갇혀서 허우적대어지는 모든 생명들을 탈출시키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다. 무지무지하게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무서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나의 믿음 때문에 실족이 된다면 참으로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난이라는 것, 연약한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역사 전체를 보면서 한 곳을 집중하시고 몰입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세 가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불신앙을 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로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지금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괴로움의 일들이 결국은 해피엔딩이었다.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동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 동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나는 믿노라.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철학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은 혼란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절대 세상 철학에 속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고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주시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드디어 현실 앞에 근심하지 않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정령이 알지라.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영적 전쟁의 역사를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무너진 여러분의 자존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나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죄의 권세를 모르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율법으로만 여러분이 전락하여 자꾸 여러분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모든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근심한다면 아직 멀은 겁니다. 내 몸에 이미 와 있는 죄의 권세가 십자가와 이 부활을 못 듣게 하여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를 모르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걸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일을 도모하다가 마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사탄으로부터 해방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소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이 세상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모든 흑암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지고 세계복음에 연결하는 생명이 될지어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믿음이 오면 물질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경제문이 닫혔던 문들이 풀려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실족을 막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심히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영적 전쟁은 빛의 경제와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곧 이제는 시대를 살린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계를 정복할 주인공임을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크든 작든 모든 일들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한 곳을 보고 몰입하고 집중하여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마다 그 속에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름을 내게 주셨다라는 확신으로 삼중즉 가지고 삼저주를 풀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대한민국 국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실족한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실족하고 넘어졌던 자들이 참으로 일어나 걷는 날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